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성경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32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칠병이어 기적의 앞뒤로 배치된 기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여기에 담긴 여러 교훈을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살펴봐 왔는데 이제 그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8장 후반부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자,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속한 여러 마을로 다니시던 중에 일어난 일을 다룬 이야기로서 우선은 이 지역의 특징과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때와 장소를 초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지만 이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굳이 성경이 기록한 까닭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 지역적 특성이 서로 연관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장소일까요? 그곳은 이스라엘 북부 도시인 단에서 5-6km 떨어진 지역이고 요단강의 주요 원류 중 하나인 헤르몬 산기슭에 위치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경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하사받은 도시입니다. 또한 헤롯 대왕의 사후에는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조합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불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독신앙의 핵심인 이 신앙 고백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만 비교해서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에 대한 두 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 까닭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핵심일 뿐만 아니라 두 저자의 주제의식과 전달 방식이 달라서 발생한
차이점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적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전개가 매우 빠르며 같은 사건을 다룰지라도 핵심만 전달하는 특색이 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다르게 그리스도 메시아만을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지닌 단어일까요? 원래 그리스도는 히라버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다 하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대신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인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세우신 구주이자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실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쉬워 보이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황은 그다지 녹록치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첫 번째 설교에서도 이미 언급했다시피 예수가 구주와 왕이 되신다는 이 말은 당시에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 정책을 기조로 삼았던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규정했고 주님, 즉 큐리어스로 불렀는데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한 예수에게 그 호칭을 갖다 붙이는 행위 자체가 황제 숭배와 로마의 체제를 거스르는 일종의 반역 행위에 해당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나의 주님은 예수시다 하는 고백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 편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다 하는 주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는데 이 주장 자체가 그들의 유일신 사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야말로 매우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책에 대한 반역이자 유대교의 이단으로 낙인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함부로 내뱉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어요. 물론 오늘 설교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자체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세밀하게 살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이어 등장하는 이야기와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본문이 주목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신신당부하신 후에 내가 머지않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으로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테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말을 들으신 직후에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은 주는 기름 부음을 받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정도면 앞으로 벌어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비밀까지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할 거로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난리를 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거로 기록한 32절은 다른 번역 성경이 좀 더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렸다. 공동 번역.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비극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로서 가만히 있거나
기뻐서 손뼉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버림받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며 뜯어 말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면전에 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며 정면으로 항의하고 반박했죠. 어쩌면 베드로는 연타석 홈런을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던 까닭에 이번에는 제가 주님께 닥칠 고난과 죽음을 막아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그의 충성심을 또다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주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항의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계산과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반응을 보여주셨죠.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거기 더하여 더 큰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으나 이번에는 당신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항의하는 그를 향해 무섭게 꾸짖으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꾸중과 경고의 강도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세고 무시무시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욕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헤롯 왕을 향해서는 여우로 부르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욕을 하셨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는 여우 같은 놈, 독사 새끼 정도가 아니라 사탄 마귀로 부르시며 꾸짖으신 것을 보십시오. 짐승에 빗댄 욕보다 더 무서운 욕 아닙니까?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짐승의 새끼라며 욕하는 이유는 욕하는 대상을 향해 너는 사람답지 않고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하며 깎아내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하고 욕하신 이유는 깎아내리는 수준을 넘어 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원수 마귀와 같다 하는 저주의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혹시 너무하다 하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악의를 가지고 내뱉은 말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제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내뱉은 말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무섭게 꾸짖으셨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탄 마귀로 부를 만큼 심하게 꾸짖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33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내뱉은 말은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하고 꾸짖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 또한 당신의 계획과 작정대로 일하시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과 죄인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에 빗대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계산만 염두에 두는 것. 더 나아가 세상과 죄인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눈앞의 이익과 안락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셈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움직였던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베드로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와 화목, 죄인의 영원한 속죄와 구원, 부활의 능력과 영광 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를 비롯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 대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극렬하게 회방하고 어깃장을 놓았던 세력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사탄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헤롯 대왕의 손을 빌려 유아 학살을 자행한 배후 세력, 또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하며 넘어뜨리려던 존재, 그리고 많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매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종국에는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주님을 죽음으로 내몬 원흉 다름 아닌 사탄 마귀입니다. 즉 죄인의 구원을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노골적으로 가로막으며 회방했던 사탄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고 예수님을 돕는 일입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입니까?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항변했던 베드로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사탄의 음흉한 속내를 대변하고 돕는 사람의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심히 분노하며 욕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를 우선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내 감정과 생각에 부합하는 것이 선하고 옳다 하며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일지라도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던 것이죠. 게다가 엄청난 칭찬을 받은 일로 자신감이 뿜뿜했던 그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보자 하며 생각했던 것 같고, 게다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어, 또한 마음도 불안하고 기분이 별로인데 하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을 섣불리 판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행한 일은 도리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며 주의 일을 회방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뒷전이었고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잣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아예 제쳐놓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무섭게 꾸짖으셨던 말씀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고 그의 행위 이상으로 비난하신 것도 아닙니다. 매우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이죠. 물론 베드로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거기 모인 다른 제자들과 무리도 예외일 수 없고 지금 우리도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와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신자가 베드로처럼 너무나 손쉽게 주님을 위한 일이다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행태, 또한 정작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쁨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데도 도리어 자신의 이익과 안락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찰을 쉽게 갖다 붙이는 신자들, 심지어 요즘 신자들이 옳음과 그름,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사용하는 잣대가 내 마음의 평안함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응답과 그분의 뜻이면
신자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임하지만 악한 영이 일하거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거나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누차 언급했다시피 판단 기준이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처럼 마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분별할지, 또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의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게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제쳐놓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발악하는 사탄의 성질을 가장 닮은 모습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재차 강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자, 첫째,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하고 이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이나 조직의 영광이 앞선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뼛속 깊이 남아있는 죄인의 자기 숭배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공로와 의의를 세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나의 주와 왕으로서 높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둘째, 이 일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연하게 나타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교만하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탐욕스럽게 제 이익만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첨탑을 높게 쌓아올린 예배당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행하는 강도의 소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거로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불신앙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안위와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또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야말로 사람의 일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헤아리고 그 일을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